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앞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면 사장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하는 이것은 실화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연 배우들이 열연을 해서 재미를 더하곤 합니다. 저희가 식사를 기다리면서 몇 번 보았는데 소송 사건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실화다에 나오는 소송 사건의 빌미는 간음, 이혼, 거짓말, 또 헛맹세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제목이 이것은 실화다이기에 모티프가 되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벌어지는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간음이나 이혼이나 거짓에 관한 것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간음이나 이혼이나 거짓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먼저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율법에서 간음 행위는 실제로 드러난 음행을 가리킵니다. 이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미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과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아도 그 행위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를 말합니다. 즉 남의 아내를 간음한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 요소가 눈이 되면 눈을 빼내버려야 하며 오른손이 되면 손을 찍어 내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마음의 죄만으로도 지옥에 던져줄 수 있음을 깨닫고 죄와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의 의도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 마음의 죄 역시 심각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법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피할 수 없는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보시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옛사람들은 아내와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남편의 힘을 제한해서 여자와 여자의 가정에 대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혼 장려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만일 이러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 이혼을 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일이며 또한 이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혼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혼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기에 이렇게 간음으로 이어진 이혼 결정은 남편의 책임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법에 순종함으로써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약 관계인 결혼을 파기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창조 때의 이상적인 결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입니다. 옛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핵심은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맹세를 아예 하지 말든지 맹세한 바가 있으면 꼭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이 계명의 요지를 더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맹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약속하거나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확언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또 35절 보시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36절 보시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즉 옛사람들은 신이 맹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맹세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 맹세해도 하나님이 거론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맹세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저 옳다 또는 아니다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백성이 맹세의 수단으로 자신의 진실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삶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을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와 같은 것 그런 것을 동원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그 어떤 맹세의 말이나 행동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다라는 제목의 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결혼 서약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간음으로 인한 문제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말로 도배된 헛맹세 때문에 사기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정을 피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지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법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창조 때의 원리를 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정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